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은총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통전적인 총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은사예요. 근데 은사 가지고 덕과 유익으로 잘 섬기라고 은사 줬더니 그것 갖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가오잡네. 그거 갖고 가오잡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분하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사용처가 달라졌어요.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재료로 써서 은사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덕과 유익을 끼치고 너희들도 신앙생활 건강하게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선물을 탁 기프트 하리스 딱 줬는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시작하고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는 도구로 은사를 잘못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 그리고 부활장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 드립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껏 교회 다녀서 예수 잘 믿었더니 고작 맨날 나는 자존심 쓸게 다 빼놓고 나 부인하고 그냥 내 인생 힘들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낑낑대고 걸어가서 내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이게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에 최종 종착역이고 결론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어디서 되갚음이 오느냐? 부활에서 되갚음이 와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에서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타령하고 사랑 타령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그러는데, 부활하면 손 터는 거예요. 늘 그 예화 많이 나오는 게, 애들 땅 따먹게 할 때 선 거놨다가 한 뼘 재놓고 탕 치고 3번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돌아온 영역 안에는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러다가 엄마가 영삼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한다고 친구끼리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손톱에 때 닿기도록 이렇게 땅 차지했던 거 발로 그 선을 딱 뭉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본향 하나님 나라인 것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타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표처럼 배워서 남주자, 은사 받아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받아서 뭐 하려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냥 꼴까닥 죽어버리려고 그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주자. 그래서 제가 물질을 늘 표현하는 것이, 물질을 축복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지 마시라. 물질은 은사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돈은 한국 사람들이 왜 돈을 돈이라고 말했죠? 돈은 돌고 돈다고 돈이라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왜 머니라 그런다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서 머니라 그런다고요. 주무신 분이 있을까 봐 헛소리 했어요.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속담에 그런 표현 쓰는데,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성경에 바울이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우리의 부활 신앙의 근간은 어디에서 있는가? 십자가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반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반대말은 뭘까요? 무자비겠죠. 사랑과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마음, 냉정한 마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본색이 드러나야 돼요.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색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속에 뭐가 다 있거든요. 본색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본색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수준의 사람인 줄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인격이, 내 본 색깔이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회개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 색깔로, 보혈의 피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본색으로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듣는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은사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영적 세계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주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헛개비 붙잡고 있어요. 예수 헛믿고 있어요. 지들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고린도 교회가 뭐 굉장한 은사가 있는데 다 사꾸라 붙잡고 있어요. 다 잘못된 것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교인들에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아놓고 복음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주님을 못 만난 경우도 많아요. 제가 우리 김소영 사모님 옆 병실에 있는 사람 그 MRI 사진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은 바꿔줬는데 내 거는 안 바꿔주냐고. 그 듣고 보니까 꼭 내가 바꿔준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녔냐고. 다녔대요. 그러면 혹시 집사님이셨냐고. 근데 자기를 집사인데 집사라고 부르지 말아요. 집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분이 제가 이런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교회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백날 다녔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새롭게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반어법으로 뒤집을게요. 2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헛되이 믿었으면 구원 아직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느니라. 이 말 어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말하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 은사 받았다고 굉장히 떠들면서 성령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왜? 복음을 헛되이 받았어.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를 생애의 주인으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고백된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고 생각하고 돈 쓰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구분돼야 되는데 전혀 구분성이 없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다. 사실 사도 바울의 논조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논조인데 이것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바울이 비아냥거리면서 고린도 교회 구원 재점검에 들어간 것처럼
23년 현장 선교사로 있었던 제 가슴에서 시각적으로 한국교회를 조명해 볼 때, 물론 제 개인의 사견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구원 문제가 재점검이 필요할 만큼 기복신앙과 바벨탑 신학의 도배가 되어 있어요. 끝없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심판 위에 서리라. 즉 심판을 믿지 않거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의 삶, 기복신앙에 쩔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고 이슬람 선교사역을 대가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박봉의 친인척 조카가 그거를 조금 자기에게 월급이, 교수 월급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자기한테 해가지고 적금도 내주고 해서 땅을 하나 사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노후에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고모가 나중에 늙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지금 그분이 한 75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은퇴하고 뭐 다 했을 때 뭘 좀 생계 문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만에 대박을 쳤습니다. 100배 뻥튀기가 됐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의 주의 일했더니 노후에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남들은 다 막 굉장히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데 이 교수님, 권사님의 가슴에는 이거를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자기가 꼭 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복받았다 그랬는데 자기는 가슴으로는 창피하다. 복받았다와 창피하다 사이에 듣는 건 복받았다 그러는데 마음은 창피한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갖고 장신대에다가 전액 장학금으로 다 100배 뻥튀기 된 땅값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예수 믿는 걸 것 같아요?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느 쪽이 정답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도 얻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기도해서 자녀 진로도 확보해 놔야 되고, 우리가 주 앞에 요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처절하게 찢기고 침 뱉기고 옷 찢기고 매 맞으면서 채찍에 의해서 십자가에 끌어올려 갈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인류의 재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 인류의 시각은 그런 시각은 아니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자기 죄 때문에 저 모양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반기독적인 사람이나, 그리고 그의 구원을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받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으로 대치돼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신앙,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 빠져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3절 4절에 여기 띄우면 그 자막에 그냥 글자가 나오죠. 그냥 앞으로 보시죠. 그러면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뭐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도시에 가서 선교할 때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이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 즉 성경대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았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성경대로 in the Bible,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 따르게 죽으시고 따르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 테두리 검증된 성경 안에 그대로 틀 속에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너에게 먼저 주었는데 바로 그 사실을 줬다는 거예요. 죽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신앙. 나는 이게 좀 설교가 딱딱할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분명히 이거 두 개를 꼭 잘 박힌 못처럼 잘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년 365일 내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 누굴 만났는데 그 얘기가 재미있더라. 문학 서적을 읽으니까 일은, 이는, 삼은, 사는 이런 것이 네 가지의, 세 가지의 성공하는 비결이 되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잡다한 서들들, 설교 시간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뭐 잡다한 소리들, 문학 이야기, 인터넷 자료, 정보, 뉴스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거, 그걸로 생명 살릴 수가 없는 거고 딱 하나 들으면 살아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 얘기했고요. 성경을 근거로 예언을 선포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약을 완성했으니까 여기에 성경대로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절부터는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즉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6절 계속 보면 몇 사람을 샘플을 실리의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즉 부활의 예수 만난 사람들 이야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무장시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명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게바를 부르시고, 또 12제자들 예수님 죽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제자라고 잡아 죽일까봐 문들 꽁꽁 닫고 불안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12제자들 찾아가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나니 그 중에 다다수는 살아있고 그 어떤 사람 잠들었다. 저게 AD 3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는 55년경 얘기니까 25년 지난 다음에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25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에페소에서 쓰고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근데 500여 형제들 그 당시 가운데 글쎄요 10분의 1 정도 같았는데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 먹고, 사실 그 당시에 무리들 가운데 5,000명의 떡 먹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갔죠. 그렇죠? 육신의 떡.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육신의 삶의 문제의 기도 응답은 잘 붙잡아서 성공적으로 성취했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물려놓으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설교했더니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예수 피 뜯어먹고 살 뜯어먹고 천국 가게 이래갖고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그 가운데 10% 정도 되는 500여 형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아마 그 500여 형제들, 제가 숫자 노름을 장난으로 이렇게 놀아볼게요. 그 5천여 명 가운데 그날 다 흩어졌는데 부활한 주님이 그 중에 10% 500 형제를 부어놓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나주셔서 이게 진짜 생명이다고, 내가 다시 살지 않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500여 형제 중에서도 100명 정도는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400명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 전날 오순절 날이니까 40일 뒤이니까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120문도가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실 저 친구 그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던 500여 형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120문도가 아니라 500여 형제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 당시는 한 500여 명 모였는데 갈수록 인원이 줄었네요. 120문도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컴팩트하게 500의 형제들 가운데서 또 120문도가 주님을 열흘 뒤에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25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40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야고보에게도 만났어요. 이것은 굉장히 교회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고 야고보도 마리아 몸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야고보는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생물학적인 인간이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생물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된다는 것을 과학, 상식, 인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왜 이 동네에 있냐고, 예수님 당신 메시아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형 그 잘났으면 왜 이렇게 촌구석에 갈릴리 동네 와서 놀아? 저기 대도시로 나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린 게 자기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정도로 자기 형을 비난하고, 엄마가 단정치 못해서 바람 펴가지고 예수라는 이복형이 하나 나왔는데 저 형이 약간 또라이 기질에서 자기가 자꾸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차라리 예루살렘이나 대도시로나 나가지, 우리 집안 망신인데, 이러고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친구가 야고보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만나서 그 이후에 교회의 신실한 장로가 되고 사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야고보. 오늘 우리에게도 야고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저 때는 사도 바울 예수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 방림하실 때도 사도 바울 예수 안 믿었어요. 3년 뒤에 교회가 늘어나고 일곱 집사 세웠을 때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월이 한 5년 더 간 다음이에요. 저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승천 직전에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5년 뒤쯤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줬다. 근데 위에 있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는 육안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세월이 5년이 더 지났어요. 부활한 다음에 5년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의가 저 사건 이후에 열흘 뒤에 성령이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바울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근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시니까 뭐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분야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업 바쁘고 인간관계 바쁘고 여러 가지 만남, 미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공간에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안 들려요. 왜? 공해 속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들려와요. 근데 귀에다가 메가폰 대고 말씀하시는 게 그 확성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질곡의 세월에 들어갈 때
그렇게 느끼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이 고생이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건 좋아서 좋은 거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 속에는 내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림하셔서 내 생애와 육체 가운데 나를 만지셔서 분명하게 확성기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와 과정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그러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즉 만삭되면 팔불출이냐. 팔불출이 뭐예요? 자기 뱉기 모르는 게 팔불출이에요. 팔불출은 자기 뱉기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로 똘똘똘 뭉쳐서 가말레면서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온 공의원이고, 나 율법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인맥 좋고 나로 앉아서 있는 팔불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 보였다. 3일 동안 눈을 감으니까 비늘이 벗어질 때 성령에 충만하며 그가 방언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와 예언의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요. 변화된 사람들의 은혜로운 이야기. 그래요. 정말 그래서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해서 내가 잘못 쓸까 봐 더 성실한 삶으로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내 자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는 은혜와 물질과 건강과 상황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도 내가 과거의 포행자여 사도로 여김을 받지 못할 자인데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선 여기다가 비디오로 내 과거의 삶의 행적을 또 쫙 보여주면 난 이 교회 못 나와, 창피해서 내가 얼굴 들고 교회 못 나와, 여기 내 삶은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만 가지가 감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은혜예요. 그 25년 동안 MBC에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MBC 앵커했던 분, 지금 그 청담동의 베이직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침마당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기자 출신이니까 강팍하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 뭐 예수 당연히 안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5년 동안 뉴스를 전했는데 뉴스를 전달해서 듣고 바뀐 인간이 없대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전할 것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것이냐,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팍했는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니까, 남자들은 부인이 새벽에 나가면 젊은 시절에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남편보다 목사가 더 좋아? 새벽부터 여자가 바람났나? 그래갖고 기자 출신이라 자기가 진짜 교회 가나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대요.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재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앉았는데 4일째 되는 날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귀함이 자기가 생겼는데 그날 부르는 찬송에 자기가 가슴이 울렸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자기 부모님 일찍 죽고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짐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이러고서는 살아왔는데 자기도 삶의 한계의 무게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누가 짐을 져준다 그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왜 그렇게 또 이렇게 강팍한 내가 눈물은 또 이렇게 질질 흐르는지 마음에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자기가 성경을 1년에 5독을 했대요. 5독을 하니까 이거 진짜구나. 이거 사입이 나간다. 왜냐면 부인 교회 갔더니 뭐 새벽 예배 뭐 불 꺼놓고 뭐 이상한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완전 사입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와서 보니까 불 꺼놓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거 사교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걸 내가 취재를 제대로 해갖고 TV 한번 까발려야겠다 이래갖고 취재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울었으니까 왜 나 같은 강박한 게 눈물이 나지? 이래서 진짜 예수라는 게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오독하다가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회의가 하나 오는 것이, 아니 이거 진짜인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거 진짜인데 예수쟁이들 왜 이러지?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한 것이 마누라 예수 똑바로 믿게 하려고 그랬대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녔지 자기가 교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만 다니지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라고. 몸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얘기죠.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자기 좋아서 취미생활로 뭐 여전도에 행사한다고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갖고 열심히 다니지 예수 없이 살아서 자기가 신학교 가갖고 마누라 예수 똑바로 믿게 해주려고. 왜?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인데 왜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가짜로 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과 도전으로 자기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시면, 글쎄요, 얘들아 다 나와라, 교회 나와라. 너희 교회 다니지 말고 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원초적인 단어에 맞는 교회가 아니겠죠. 어떤 그 집단이라고 표현하시기에 예수님이 그 집단, 그 건물 안에, 그 공동체 속에 가지 말고 너희들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당국대학교 산 기슭에, 대지산 산 기슭에, 빈들에, 광야에, 해변가에, 강가에, 탄천변에 모아놓고 설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론이 뭔가 잘못되면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가 뭐 간증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삶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요. 천국의 소망에 확실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제가 뭐 점쟁이 같이 이런 표현할게요. 딱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되게 무섭죠? 겁나죠? 정확히 알아요.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얼굴 봐서 관상으로 주름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손금으로 안 되는 게 아니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갈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계속 살 사람하고 딱 표시가 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사역 훈련 시간에 마지막 공부했던 분들 양과 염소 나눌 때 바로 그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사를 가십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도배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곰팡이 쓰는 거 다 긁어내고
뭐 페인트 칠할 거 다시 하고 뭐 싱크대 수리하고 하는 것을 이사 갈 집에다가 합니까? 이사 떠날 집에다가 합니까? 전집에 해요? 후집에 해요? 후집에다 하죠. 우리 김봉순 권사님이 어제 이사를 하셔서 너무 잘하죠. 어제 이사하셨대요.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으면 신방 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 다 식사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다 같이 갈 테니까. 평수가 하도 커서 다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삶을 보면 준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집에 살 사람인지 저 집에 살 사람인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곰곰이 자기의 생활, 신앙을 재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관심도 생각도 언감생신으로 살아가시는 분인지